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열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분열하는 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분열된다,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어떤 단체가 분열된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로 보이지 않죠. 피해야 될 악으로 여겨지는 것이 분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연합해야 되는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화가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 그때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을요 분열시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스스로 만들고 경험하는 그 분열과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분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분열, 인간들이 만드는 분열은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분열시키세요. 우리 죄인들은 해로운 말과 죄악된 행동으로 분열시키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로 분열하게 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었고 또 고대하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된 말씀에 의하여서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내면서 그 무리들이,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그 종교 집단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요, 분열이 어떤 의미에서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 대신, 중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된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 자들과 그저 그 예수를 자신의 삶의 어떤 요술 램프처럼 내 삶에 필요할 때, 그냥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그런 정도로 그분을 대하고 혹은 그분을 써먹을 그런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다 그렇게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외적으로 분열이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면요, 우리의 심지어 내면에서도요, 언제나 그 복음 대신 그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있잖아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의 그 안에서도 여러분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좋은 마음만 들도록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분열을 경험합니까? 그럼 그거는 사실 나쁜 증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참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반항한 어떤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성 마음을 발견하면 그것을 부인하고 이 복음에 더 굴복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사실 복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일반 무리들 그 안에 발생한 그 분열을 보여주고, 그리고 45절부터 52절까지는요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그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이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의 어떤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상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분열된 이 무리의 상태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갖는 이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길 바라요. 자, 그러면 먼저 무리들 사이에 있는 그 분열을 보겠는데요. 40절을 함께 봅시다.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반응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참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로 보면 여기 나와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죠. 이들은 앞서 31절에 반응을 보였던 그들과 달리 어떤 표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내 뒤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울 거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으라 한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게였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남다른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그동안 이 선지자 대우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이 그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걸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반응에는요 어떤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 예수님 주장 전부를, 그리고 그분 자신 전부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고,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들은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선지자라는 식으로까지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 사회에 도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 또 그게 아니면 나름 자신에게 유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선별해서 취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비해서 어떤 우월한 요소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태도는요, 마치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특별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닌 것이죠.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여기서도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여기까지 그렇죠? 앞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말씀을 선언한 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뛰어넘는 메시아다. 구약이 예고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반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란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은 세 종류의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왕의 직분을 좀 더 부각되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지배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왕을 백성들을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억압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강력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31절에 보면 표적을 행한 그 많은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래도 놀라운 말씀, 어쩌면 구약이 이렇게 종말 때 있을 어떤 것을 그렇게 자기가 성취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근거로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절대로 필요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마시는 일, 곧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심지어 성경이 무엇하다는 것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고 그 사실이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설교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이거는 다른 가르침이 아닌데 이건 다른데 이렇게 분별까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이걸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전부로 그분을 붙들고 따르려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런 결단을 그분 앞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태만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태가 없겠죠. 그렇죠? 다 바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부를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전 존재가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로 그 전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바라보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제시되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죠. 41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제 이 반박하는 자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런 성경 지식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왕,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이 어려운 현실에부터 구원해 줄 그런 대상이지, 저 갈릴리에서 와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뭐 그런 말만 하는 저런 자는 아니다. 그럼 이들은 어쩌면 앞에서 25절과 27절에 나오는 그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나는 어디에서 온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들은 그 그리스도는 나올 수 없고, 또 나오려고 하면 이 구약의 성경에 봐라. 다윗의 시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겠냐. 나름 성경의 지식을 갖고 말하면서 뭐예요?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고의적으로 예수님께 그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싫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내가 그 선지자고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러면 이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주지 않으세요. 고의적인 그 불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준다 하더라도요, 과연 믿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반대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4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은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이요, 이제 이후에 볼 유대 지도자들의 그냥 입장에서 그들의 판단을 다 그대로 수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지도자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자이죠. 그냥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미운 사람, 마치 안티기독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럼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 활동에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받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지운 거잖아요. 이들은 외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교회 안에 어떤 현실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그 원인은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지도자들 안에 생긴 어떤 분열을 보게 되죠. 자, 본문 45절을 보면요, 아랫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경비대를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전 경비대니까 어떤 싸움자라고 힘 있는 어떤 용병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성전 규율과 관련된 훈련도 받은 나름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들과 이들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죠. 이들이 이제 그 자신들을 세워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해서 물어요. 너희들 왜 예수님을 안 잡아오지 않았냐? 그러자 성전 경비대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성전 경비대가 이 레위인들이 그래도 배웠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이번엔 다르다. 뭔가 내가 그동안 들어봤고 배웠던 것 다른 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주 이들을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된 거냐? 하면서 47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과연 있느냐? 만약 너희가 그런 태도를 계속 갖는다면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 저 그냥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저주받은 자와 다름없을 거다 하면서요, 마치 이 내용은 그럴 거면 이제 옷 벗어 이런 내용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 권위, 그렇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속물적인 그러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너희의 다른 의견을 내냐? 왜 너희는 미혹된 거냐 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고 아랫사람들을 경멸하고 그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모든 자들을 율법을 모르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독선적인 관점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어떤 이 지도자들, 이게 이러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일반적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이런 독단적인 주장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세뇌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 밑에서 그냥 그 목회자가 말한 것을 그냥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단 집단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자기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목사의 주장이 그런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시, 특별한 계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하고 나는 다른 무엇을 갖고 있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다 증거되어졌고 그것이 성경으로 완전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추가되어야 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요 자기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어떤 그리고 주변적인 것에서는 다를 수 있고 뭐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점점 더 이렇게 더 밝히 알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핵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의 그 하나님이거든요.
5년 전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앞으로도 동일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서적을 함께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등장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과 또 각각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이상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 역사 내내 존재했고 드러났던 어떤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면, 새로운 이단도 아니에요. 해 아래 여러분 새 것은 진짜 없어요.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부분하고 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어떤 분열이 또 생기죠. 50절과 52절 보면 그 내부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누구예요? 네, 니고데모입니다. 네. 이 니고데모가 이 교만함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권위주의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을 막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왜 우리 말 안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잡아오라니까 하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생각이 없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 니고데모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상식적인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율법에 따르면 공정한 과정 없이 어떤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의 그런 선생이 맞다면 너희들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을, 그의 말도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왜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니고데모도 싸잡아서 너 갈릴리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이 땅의 정치 집단 속에서도 있고,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먼저 니고데모를 잠깐 보겠는데,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여기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가 어쨌든 좀 깨어 있었던 것이죠. 뭐 양심이 좀 살아 있다고 할까요? 그 권위주의적인 자기 확신과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사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분노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물론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찔림을 받고 사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료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갈릴리에서 온 거야? 하고, 또 뭐예요?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 나훔, 심지어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봅니까?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예루살렘 그 모든 무리들, 그리고 그곳에 이 초막절 때문에 몰려왔던 그 모든 무리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불신앙과 이 잘못된 반응에 이게 근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어떤 자들이기도 하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웠지만 교만과 사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무리들에게 인정받던 자들인데 그렇게 있는 것이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충고를 전혀 경청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쉽게 멸시하는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영향받은 이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전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완전 대적적이죠. 잡아오라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적적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래도 예수님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야? 좀 더 적극적인 이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천주교에 깊이 빠질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황이든 아니면 이 주기경이든 막 이렇게 깊이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구원에서 멀어지고, 천주교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 얘기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신들이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런 그들의 자랑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사욕에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미혹에 빠뜨려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일반 무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게 책망했죠.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있어 왔어요. 왜요? 교회는 항상 믿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요, 그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도 있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도 계속 들어오고 어린 생명도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전부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들의 영적 눈이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를 위하여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가 지금은 괜찮아도요, 나중에 끝까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러니까 사탄이 목회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 이 나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유혹이 있고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혹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그 유혹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그런 참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들 오직 이 전체 기록에서 오직 니고데모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자신의 양심에 예수님께 진짜 감동받은 사람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끝부분에 가보면 결국 이 사람이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1절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지금 이 38절에 나온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함께 일을 한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썼더라. 그리고 어떻게 41절에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니고데모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반역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반역죄를 범한 자의 동조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공범자로 체포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대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용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당할 위험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요. 위험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니고데모가 한 것은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진짜 자기 전부를 걸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난 진짜 예수님 편이다. 예수님이 내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시신에 직접 기름을 바릅니다. 시체에서 맡기 힘든 냄새가 났고 피투성이었겠죠.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매장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은요, 사실 가장 냄새나는 거고 가장 끔찍한 거고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은 보통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급에 있는 자들, 곧 여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요. 니고데모든 요셉이든 더 이상 세상적인 직급, 사회적인 어떤 직책, 위상, 아니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관습, 이것 따위를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다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당한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졌어요. 그럼 왜 니고데모는 다른 겁니까? 그 앞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록 전체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니고데모가 했기 때문이죠. 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로 분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뭘 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7장 3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내용 알죠? 몰래, 그렇죠? 그때는 두려워서 몰래 가잖아요. 그분께 찾아갔지만 니고데모가 잘한 게 뭡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의 무지를 그냥 자기의 권세로 그냥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바른 것을 알고자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홀로 예수님에 대한 유효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그 결과 그의 양심만은 그래도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니고데모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큰 차이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자신을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에 그 뭔가가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게 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침묵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상태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극적이나마 그렇게 나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리고 십자가 아래 그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니고데모를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말씀하신 그거겠죠.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네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종교 지도자로 숭배받는 종교 행위들, 활동들,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거듭나야 된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얼마나 깊이 가지고 씨름했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 양심이 새로워지고 진리를 찾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마른 그가 생수를 찾아왔고 결국 믿음으로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대담할 수 있었고 또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 그분을 참되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는 그 원인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분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온전히 그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차이를 극복해서 모든 존재들을, 인생들을, 서로 다른 인생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서로 다른, 이렇게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만 이런 자기 현재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기 전부로 예수님을 위한 자가 아니거든요.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어떤 자였습니까? 니고데모와 달리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지위와 또 여성이고 또한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죠.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성별의 장벽, 도덕의 장벽 다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도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동안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녀도 마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말 땡볕에 자기 혼자 우물가에 물기로 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안 맺으면서. 그럼 이처럼 전혀 다른 성별과 성향, 지위와 조건, 삶의 배경과 경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배경이 다른 서로 두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그 태도와 중심만큼은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특성들, 성격과 기질, 삶의 배경, 경험, 경제적인 배경, 정치적인 이념, 문화적인 차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열하고 나뉘게 된 일을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분열이 끝납니다. 그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들은 더 이상 너와 나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수단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가 종교적 배타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때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앙은요 완전 개방적이었습니다. 거의 방임에 가까웠죠. 네가 믿고 싶은 신 다 믿어라, 이런 상태였어요. 누구나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문화와 사회는요 잔혹하게 그지하고 없었어요.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계층화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한 분 참 하나님,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삶과 행실에는요 당대 문화에서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수많은 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출신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엄청난 스캔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하고 자유인이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그 사고방식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 집 소유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는데, 그럼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가난한 이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기꺼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여성을 달리 대했단 말이에요. 여자 아기의 그 영아 사망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단 말이에요. 강제 결혼도 빈번했고 경제적인 편들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 여성들에게 그동안 존재했던 어떤 사회보다 큰 안전과 평등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은 때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역병이 발생하면 기독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주변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같이 죽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배타적인 그 믿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헌신적이고 서로 너그럽게 베풀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도 그 안에서 삽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전부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더불어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허구가 아니죠. 잠깐 과거에 존재했던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로 영원토록 우리 존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영원한 갈증을 그분이 겪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을 영원토록 채워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도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아직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지 못할 수 있고 때로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삶의 목표는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주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연합됨과 하나됨을 경험한 자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내 모든 나를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분열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을 향해서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연합이 모든 분열을 뛰어넘어 나와 다른 그 모든 자들을 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게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자기를 찢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